교재 100페이지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데려다가 채찍질했습니다. 군인들이 나뭇가지로 관을 만들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손으로 때리며 조롱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기를 원하는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의 요구에 따라 예수님을 넘겨줍니다. 해골이라 하는 곳에서 군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붙였습니다. 군인들은 예수님의 옷을 나누고 속옷을 제비 뽑았습니다. 예수님은 어머니 마리아를 사랑하는 제자에게 위탁하십니다. 그 후에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예수님의 영혼이 떠나가시사 군인들은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 흐르는 피와 물을 보고 죽음을 확인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의 시신을 장례 치를 수 있도록 빌라도에게 허락을 받아냅니다. 결국 니고데모와 함께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준비하여 예수님을 새 무덤에 잘 안치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는 장면, 그리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조치들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의 앞부분에는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신문 받으시는 장면이 등장하죠. 자, 1절에 보면 빌라도가 예수님을 데려다가 채찍질을 합니다. 그리고 빌라도가 계속 이야기하죠. 자,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니라. 아멘. 자, 빌라도가 로마의 지금 유대 지역에 파송된 총독입니다. 황제를 대신하는 사람이죠. 왜 자꾸 빌라도가 등장하느냐? 이 유대인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대부분의 모든 유대인에 관한 것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종교적인 것과 정치적인 것에 대해서 제한은 할 수 있지만 죄수를 죽이는 생사 여탈권은 오직 로마의 총독에게만 있습니다. 로마 황제를 대신해서 유대 땅에 지금 황제를 대신하기 때문에 다른 건 그냥 유대인들에게 대충 맡기더라도 사형에 처하는 것은 반드시 총독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을 고소한 사람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죽여 마땅한 죄를 지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총독인 빌라도가 신문을 해서 정말로 사형에 처할 죄인지 사형에 처할 죄가 아닌지를 결정해야 되는 결정권이 빌라도에게 있는 거죠. 근데 빌라도의 결론은 우리가 방금 읽은 4절 말씀처럼 예수에게는 죄가 없다, 죽일 이유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럼 대립이 되는 거죠. 빌라도는 죽이지 않겠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이제 갈등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기서 힘을 가진 사람은 분명히 빌라도입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부담스럽습니다. 자, 그 다음 구절에 계속 보시죠. 6절에 보면 계속 십자가에 못 박으라, 못 박으라. 8절 보십시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이 빌라도가 두려운 겁니다. 자기가 권한은 가지고 있지만 유대의 총독이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총독으로 잘 다스릴 수가 있는데 재판관으로서의 양심으로는 예수님을 죽일 이유가 없는 것이고 종교 지도자들과 잘 지내야 되는데 이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라, 이 압력이 들어오는 거죠. 이 사이에 이제 빌라도가 갈등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빌라도는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내어줍니다. 이유가 무엇인가? 자, 그 결정적인 이유가 본문에 나옵니다.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중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아멘. 자, 이 말을 듣고 15절에도 보면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다이다 하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줍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보죠. 가이사는 재판관으로서 양심으로는 예수님을 내어줄 이유가 없는데 왜 내어주었을까? 이런 질문을 여러분들 많이 하시는데요. 대답은 이것입니다. 따라해 보시죠. 가이사라는 단어를 듣는 순간 빌라도는 자신의 재판관으로서의 양심적인 판단을 팽개쳐 버립니다. 가이사라는 단어를 듣는 순간 정신이 번쩍 든 거죠. 예수님 십자가에 죽일 이유가 없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이 사이에서 내가 왜 죽여야 되느냐? 근데 이 사람들이 결정적인 말을 합니다. 안 죽이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빌라도가 완전히 한 방 얻어맞은 거죠. 그렇지. 나를 유대 총독으로 임명한 것이 우리 가이사 황제인데 내가 이 건으로 괜히 이 사람들한테 시비 걸려서 총독으로서 원만하게 이 일을 수행하지 못하면 그 다음에 내 진급해야 되는 모든 탄탄대로가 이 예수 죽이는 것 때문에 막힐 수 있겠다. 종교 지도자들 요구를 들어주어야 임기를 잘 마치고 그래야 앞으로도 더 승승장구할 수 있다. 그렇지. 만약에 이 예수를 죽이는 이 사건 가지고 가이사에게까지 귀에 들어가서 빌라도가 총독 역할을 잘 못한답니다. 지도자들하고 사이가 안 좋답니다. 이 말이 들어가면 내 출세에 위협이 되니 그러면 내가 예수님 십자가에 죽이도록 내주겠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지 않으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그렇구나. 가이사. 예수에 대한 판단보다 내 뒤에 후견인인 가이사가 중요하지.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첫 번째 교훈은 나의 이익보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빌라도의 모습이 우리에게 이 교훈을 주는 거죠. 내 이익, 내 출세, 그게 더 중요하니까 내 출세에 예수님이 방해가 되면 죽여라. 내어주겠다.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이 빌라도의 모습이 사실은 우리 모습입니다. 평상시에 예수님 잘 믿다가 예수님 믿어서 손해볼 일이 생기면 내가 하고 싶은 일과 예수님을 위한 것, 교회를 위한 헌신이 딱 부딪히면 그거 내려놓고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해야 하는 일 더 열심히 하는 모습이 사실은 빌라도하고 다를 바가 없는 거지요. 적당한 선에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잘 보장해주는 신앙, 내가 하고 싶은 일과 주님을 위한 것이 부딪히면 주님보다는 내가 하고 싶은 일과 내가 해야 할 일을 더 강조하면 우리도 사실 빌라도와는 다를 바가 없다. 이 점을 우리가 꼭 생각하시고 우리 빌라도의 모습이 내 모습은 아닌가 생각하시고 항상 나의 삶보다 말씀이 기준이 되고 나의 뜻대보다 기도가 기준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인생,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인생, 곁길로 돌아가더라도 우회하더라도 그 길이 바른 길이면 그 길 걸어가서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복된 인생길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기도 제목은 가족 간에 서로 사랑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가족 간의 사랑. 오늘 본문 말씀에 자,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봅니다. 26절, 27절. 먼저 25절에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어머니 마리아, 이모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가 함께 서 있었습니다. 죽어가시면서 예수님 부탁하셨습니다. 26절, 2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예수님 십자가에서 7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 3번째 말씀이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예수님은 가만히 인생을 생각해 보면 33년을 사셨는데 태어나서 30년 동안에는 부모님 일을 도왔습니다. 하나님 일은 3년 공생애를 사셨죠. 그리고 마지막에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도 어머니를 부탁합니다. 이 제자가 요한이거든요.
제자 요한에게 내 어머니를 너의 어머니로 삼아서 내 십자가에 죽더라도 내 어머니 여생을 좀 잘 보살펴달라. 그 예수님만한 효자가 없습니다. 30년간 어머니 아버지 돕고 3년 하나님 일 하셨는데 3년 중에 제일 중요한 십자가에서도 어머니를 끝까지 죽어가시면서 부탁한 게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가정이 작은 천국이 돼야 한다. 가정은 작은 천국이다. 이 말씀드리는 가장 중요한 근거가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어가시면서까지 어머니 생각을 끝까지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이 혈연적인 가족도 그만큼 소중한 거죠. 하나님 믿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 교우들만 중요하고 가정의 가족들은 소홀히 하는 것 결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이제 또 추석 명절도 앞두고 있는데 여러분 가정이 참 잘 되기가 쉽지 않은 시대입니다. 그렇지만 또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고 여러분 사랑하는 부모님께 더 위해서 기도하시고 자녀들과 잘 지내시고 부부관계도 사랑하며 잘 지내시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 예수님 모습을 따라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때로는 마음에 힘들고 어려운 게 있어도 양보하시고 섬기시고 희생하셔서 여러분의 가정도 우리 예수님 죽어가면서까지 어머니를 기억하셨던 그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정이 작은 천국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기도 제목은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갖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 행동으로 드러나는 믿음, 그게 필요하지요. 자, 본문의 마지막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3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아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 시체를 자신이 준비했던 자신의 무덤에 예수님을 안치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앞부분에 보면 38절 앞부분에 요셉은 예수의 제자지만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겼다. 이 아리마대 요셉은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입니다. 산헤드린 공의회라는 것은 유대인 중에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학자들 중에 최고로 권위가 있는 사람 72명이 모인 데가 산헤드린 공의회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로마의 총독이 생사 여탈권을 가졌지만 그 외에 거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최고 의사 결정 기구가 산헤드린 공의회입니다.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들은 거의 대부분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고 무리들을 부추긴 인물들입니다. 그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을 믿었지만 공의회 회원이기 때문에 그걸 숨긴 거죠. 왜? 대부분이 반대하니까. 그런데 이때 용기를 내서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인데도 예수님을 자기 무덤에 빌라도에게 달라고 해서 줍니다. 빌라도가 왜 아리마대 요셉에게 줬을까요? 그만큼 아리마대 요셉이 권력이 있는 대단한 실력가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게 소문이 안 나겠습니까? 그러면 아리마대 요셉의 이후에 거취가 어떻게 될까요? 거의 대부분의 산헤드린 공회회 회원들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비난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예수의 제자일 줄 몰랐다.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그러니까 사실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자기 무덤에 예수님을 안치한 것 때문에 일신상에 큰 불이익을 받았을 겁니다. 그리고 동료들에게 상당히 많은 따돌림을 받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데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라고 믿으니 마지막 순간 결정적일 때 나는 예수님의 제자다. 이걸 드러낸 상징적인 사건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는 거 대부분 아실 텐데 직장 생활하는 분들 중에 특히 우리 남자분들 중에는 밝히는 거 되게 부담스러워하는 분이 많습니다. 뭐 내가 이 교회 다니는 걸 밝히든 안 밝히든 그건 자유인데 제일 경계해야 될 건 예수님 믿는다고 교회는 자주 가는데 이 직장에서 참 신뢰를 받지 못하는 것, 그 최악의 경우 아닙니까? 최상의 경우는 뭘까요?
교회 다닌다고 굳이 말하지 않는데 직장 생활하시는 동료분들이 보고 참 저분은 같이 직장 생활하는데 말씀하시는 것도 다르고 힘들고 어려운 동료들 잘 위로해주고 어떻게 저분은 저렇게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우리와 다를까? 알고 보니까 예수 믿는 분이더라. 이게 제일 좋은 것 아닙니까? 말로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지 않아도 삶으로 달라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지 드러나는 삶, 가장 훌륭한 삶이 되겠죠. 아리마대 요셉은 자신의 신자라는 걸 숨겼지만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위해 가장 중요한 일을 했던 인물이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처럼 여러분들도 주님 믿기에 변화된 삶, 주님 믿기에 내 이익보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 그런 삶을 통해서 역사의 길이 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기억되시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 같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의 이익보다 주님의 뜻을 따르게 하시고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간에 더 서로 기도하고 우애하고 사랑하는 귀한 가족들 되도록 하시고 가족들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가족들 위해 열심히 기도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아리마대 요셉처럼 용기 있는 신앙인, 행함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각자를 위해서 간절하게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